할렐루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임하시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들이 앉은 그 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12장도 방언 은사가 있고 방언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도 성령을 받고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방언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이 참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령의 방언은 하나님이 한 가지로 주십니다. 여러 가지 그 방언이 말하는 방언의 그 표현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아주 가지각색으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과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방언은 이 통변을 할 때 보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아주 더티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 악한 것들, 우리 영의 세계를 보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과 사탄과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이제 그들로부터 그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들을 보셨다 그랬죠.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지금 말세에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은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 말씀 마치고 예수님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또 하나님 17절에 그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있죠.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배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 성경,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쉽게 얘기할 때 마귀, 귀신, 더러운 것들, 이것들은 사탄, 이것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정상이 아니잖아요. 또 이 영을 예리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 미움, 악한 것들,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계가 이렇게 영이 많이 맑은 사람들은, 제가 언제는 한번 강원도 쪽에를 갔는데 막 아귀 다툼하는 막 그런 아비규환 같은 그런 막 와글와글 하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음침한 곳에 가면은 그 어둠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데를 이 예리한 사람들은 영계를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집회나 봉회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회개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그냥 바람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성령에 막 강타하는 그런 은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찬양을 1시간 이상 하면은 찬양을 또 2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 한 몇십 곡씩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 가슴이 답답하거나 힘이 들거나 아프거나 이 성령이 예리한 사람들은 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속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외딴을 치면 오룻밤 내놔라. 그런데 우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게 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딱 때렸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도 한 대 딱 때려야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죄 없이 아무 죄도 없는데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프셨겠어요. 나는 그거 생각할 때 체육할 때 무지막 아프는데 이 손님만 찔려도 우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진짜 물과 피를 흘릴 때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살과 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그걸 기념하면서 나가 얼마나 그 귀중한 은혜를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 성찬. 내 피와 살을 내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우리는 그렇게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사라져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성령의 임재에서 성령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나는 성경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게 겸손인가를 성경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성령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조금 받는 게 아니야. 지금은 왜 악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주의고 말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신을 한같이 받아가지고 부어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것들, 권능을 받고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도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처음에 은혜 받고 막 능력 받았다고 낚이죠. 얼마 못 가서 딱 또 이렇게 하향되죠. 아니에요. 말씀에서야 그게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하나도 눈 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신나고 춤추다가 말씀이 없어서 말씀하고 같이 살지 못하면은 쭈르르 그래.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좀 체험을 많이 해주는데 아무 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뒤에서 누가 쫙 밀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많게 해주고 하나님은 이 못하실 능력이 없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종말에도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정치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나님이 또 이 종교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느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의 길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의 길이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따라가야 돼.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 육체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야. 확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삶 속에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육은 영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오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나도 해봤어요.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까? 어떻게 하면 죄를 씻고 깨끗이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제사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참이냐, 뭐가 진리냐, 어떤 걸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참 목자냐, 어떤 사람이 거짓 목자냐.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참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그래도 지금 골로새 2장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철학과 하나님이 속임수, 그래 초등학문, 그것은 복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거의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모셔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성경을 계속 많이 읽어보세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이 갈급하면,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성경을 많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해요.
영적으로 채우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요, 예수 이름만이 생명이요, 예수 이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도 뭐냐면 신학도 이 성경 속의 신학이 다 성경 속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 신학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했죠.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누구?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는데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아주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안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 봐야 알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죄가 없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셨기 때문에 결코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 그 다음에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사탄의 법이에요. 거기서 해방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이 연약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염려, 걱정,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은 누가 주겠는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 걱정은 누가 주는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응? 여호와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여기 지금 3절에 말했습니다.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참 중요하다는데 그것을 고친다는 게 하루아침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